자, 우리 한번 먼저 나를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온누리교회 장작이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교회 군부를 뗍시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빌립보서 2장 우리 19절에서 우리 30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수고하는 자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와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어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 인생 작품을 남기는 여러분 귀한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인생이 빠른지 여러분 세월은 날아간다고 그래요. 날아간다고. 여러분 겨울 되면 지금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겨울 되면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시골하면 온 방안을 여러분 따뜻하게 만들어줘서 온 가족이 따뜻한 방에서 고구마도 먹고 또 따뜻한 방에서 얘기도 나누고 하는 뭐가 제일 생각나요? 여러분 군불이 생각나잖아요. 근데 그 군불을 여러분 우리가 피려면 여러분 가마솥에다가 장작을 내야 돼요. 장작을 탁 놓고 밑에다가 여러분 그 불을 여러분 탁 지피면요 그 장작이 처음에는 조그마하게 여러분 타올라요.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분 그 장작이 굉장히 여러분 불길이 세지면요 여러분 가마솥에 밥도 짓고 또 이 여러분 방을 따뜻하게 해줘가지고 온 가족들이 다 옛날에는 여러분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내가 떼는 군불 하나로 밤새도록 가족들이 다 따뜻하게 여러분 잠을 자는 그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 어머니가 떼는 군불을 가지고 가족들이 하루 저녁 따뜻하게 자는 걸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굉장하게 행복해하는 걸 봤어요. 굉장히 행복해하는 걸 봤어요. 자, 날씨가 춥습니다. 날씨가 춥다 보면 우리의 생각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나태해질 수 있고 우리가 예배도 여러분 나태해질 수 있고 우리의 기도생활도 나태해질 수 있고 내가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는 것도 나태해질 수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약을 붙잡으십시오. 그 언약이 뭐냐? 나는 온누리교회 예배를 살리는 여러분 예배의 군불이 되겠다. 나는 온누리교회 기도의 군불을 떼는 여러분 장작이 되겠다. 나는 온누리교회를 살리는 여러분 군불이 되겠다. 여러분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여러분 정말 온누리교회가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군불을 떼는 그러한 주역이 바로 여러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가지고 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적은 문제도 큰 문제로 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큰 문제인데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려니까 여러분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문제 속에서 갱신할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큰 갱신을 하면요 여러분들 그 갱신 뒤에 여러분들에게 오는 축복과 응답은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큰 사람일수록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갱신을 하려고 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갱신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걸 한번 발견해 봐라.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문제는 나에게 갱신의 기회구나. 나에게 큰 문제가 왔다. 내가 큰 갱신하면 응답을 받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그러면 나를 바꾸면 여러분 세상이 바꿔지고 내 생각을 바꾸면 나의 삶이 변화돼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나를 바꾸면 세상이 바꿔지고 내 생각을 바꾸면 내 삶이 바뀐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신앙생활에 여러분 문제가 아닌 이 문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바꿀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갱신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걸 발견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문제가 많을수록 자꾸 영적으로 힘이 빠지거든요. 힘이 빠지다 보니까 자꾸 내 생각이 사단한테 잡혀요. 어떻게 잡히냐 그러면 자꾸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이걸 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이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갈 힘조차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힘도 없어.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힘이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힘이 없어. 왜? 너무 문제가 많아서. 그럴수록 하나님 내가 문제가 많지만 예배에 성공하는 갱신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예배에 성공해서 전 온누리교회 교인들이 예배에 성공하는 군부를 지피는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예배 갱신을 한다면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될 수 있고 문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붙잡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 자꾸 나한테 응답이 안 오고 왜 자꾸 나의 신앙생활이 변화가 없을까? 왜 자꾸 신앙생활에 여러분 나에게는 변화가 없을까? 어떤 사람들은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무 기뻐갖고 기뻐 뛰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려요. 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 뿐만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자꾸 사단한테 속아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사단에 여러분 노예가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세 가지 문제가 해결 안 돼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의 배경이 여러분 사단이 배경이고 저주가 배경이고 지옥이 배경이면 절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나의 배경을 바꿔야 되거든요.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응답을 많이 받으려고 해도요 나의 배경이 사단의 배경이고 여러분 저주의 배경이고 지옥의 배경 속에 있으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러분 응답이 없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나의 배경이 사단의 배경이고 저주의 배경이고 지옥의 배경이라면 뿌리 뽑힌 나무처럼 여러분 영적으로 말라 죽어요. 또 여러분 사단 저주 지옥의 배경이라면 여러분 물떠난 물고기처럼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의 배경이 사단이고 저주고 지옥이라면 나의 영은 여러분 죽은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나의 배경이 여러분 사단이고 저주고 지옥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나의 영혼이 여러분 죽어 있는 상태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성장될 수가 없잖아요. 또 나의 배경이 여러분 지옥 배경이고 여러분 저주 배경이고 사단의 배경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교회를 다녀도 사단 배경, 저주 배경, 지옥 배경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여러분 사단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자꾸 나의 삶이 여러분 저주 속에 내가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열심히 예배는 드리는데 뭐가 없느냐? 내 마음속에 안식이 없어요.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찜찜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딱 닥치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여러분 염려가 딱 체질화가 돼 있어. 또 얼굴에 딱 써져 있어요. 이렇게. 김염려, 이염려, 최염려 해가지고 딱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권고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스스로 사단 배경, 저주 배경, 지옥의 배경을 해결할 수 없음을 아시고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 다 이루었도다. 저주 배경, 지옥 배경, 사단의 배경 내가 다 끝냈다. 믿기만 해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너의 저주 배경, 지옥 배경, 사단의 배경의 대속물이 되어줬다. 내가 대신 너가 받을 모든 형벌, 내가 너희들이 받을 죄의 값 내가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서 다 해결해줬다. 대속물이 되어주셨다. 믿기만 해라. 무엇을 믿기만 하면 되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만 해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어느 날 나에게 저주가 떠나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아무리 여러분이 못하고 부족해도 여러분들은 절대로 지옥 안 갑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사단의 일에서 완전히 여러분들은 해방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단의 배경, 지옥의 배경, 저주의 배경을 해결해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여러분 다 믿음의 확신이 없어요. 무슨 확신이 없느냐? 천국 가는 확신도 없어. 사단의 여러분 일을 끝냈다라는 그런 확신도 없어요. 또 뭐 일이 뭐가 또 잘못되면 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뭔 일이 잘못되고 그러면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아서,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자녀는 죄가 많아서 일이 잘 안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자꾸 일이 잘 안 되고 문제를 주신 것은 무슨 기회로? 갱신의 기회로 삼으라고. 아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끝냈다니까요.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믿는 거. 예수님을 확실하게 내가 믿는다. 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세게 한다고 하나님이 빨리 응답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기도를 세게 큰 소리 한다고 여러분 기도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오늘교회에서 기도 크게 하면 응답받는 사람은 제가 보니까 저밖에 없어요. 왜? 내가 보니까 우리 오늘교회에서 제가 목소리가 제일 큰 것 같더라고 보니까. 저 여러분 얼마나 목소리 큰 줄 아세요? 여기 한번 질러볼까요? 그러면 기도 세게 한다고 크게 한다고 여러분 응답 빨리 주시면 여러분 제가 응답 제일 많이 받을 거예요 아마. 조용히 기도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옥 문제 해결 안 받았다면, 저주 문제 해결 안 받았다면, 사단의 배경 속에서 빠져나왔다면 여러분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응답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믿는 것이다. 무엇을 믿는 것이냐?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무엇으로 믿는 것이냐?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거이.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러분 어렵게 하는 게 아니에요. 편하게 하는 거예요.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런 쉽게 하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것이다.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우리 인생은 굉장히 만남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만남. 그래서 인생은 만남의 연속인 것 같아요. 만남.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바울이요, 전도 운동을 잘할 수 있었던 것도 만남을 잘 가져서 그래요. 누구를 만났느냐? 동력자 디모데를 만났고, 여러분 바울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 에바브로디도를 만나서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 이 전도 사역을 여러분 힘있게 할 수 있었어요. 만남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 대중가요지만은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 다음은 안 부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어서 그 노래 있잖아요. 만남이 중요한 거야. 그런데 불신자들은 여러분 이 만남이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 이 만남은 여러분 필연적인 것이다. 만남은 여러분 필연적인 것이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나게 하신 것이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는 잘 알잖아요.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는. 디모데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갔고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여러분 많이 알았어요. 자기의 외조모 윤희계로부터 성경을 너무너무 많이 읽었어요. 또 영적 배경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는 여러분 우상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러분 우상 문화에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목회자고 에바브로디도는 평신도 사역자였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사상도 다르고 영적 배경도 다르고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달랐지만은 바울을 돕기 위해서 만난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둘이요 다 맨날 싸워야 돼. 왜? 영적 배경 다르죠, 사상 다르죠, 체질 다르죠, 그 다음에 여러분 학벌도 다르죠. 모든 것이 다 달라요. 에바브로디도는 할 얘기가 여러분 우상 숭배 가문에 자랐기 때문에 우상 얘기밖에 할 거이 없어. 반대로 디모데는 뭐밖에 할 말이 없느냐?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디모데가 성경 얘기를 하면 에바브로디도가 아이고 너 잘났네,
나는 우상숭배, 우상 이야기밖에 할 수 없는데 너는 성경 이야기만 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의 만남은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만나게 해주셨구나. 바울의 동력자가 되라고, 바울이 세계복음 하는데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만나게 했구나, 이 계획을 발견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정말로 여러분들 한번 별명을 하나 지십시오. 나는 디모데가 될 것인가, 나는 에바브로디도가 될 것인가. 오늘 여러분 별명을 하나, 여러분 칭함을 받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라는 영적 칭함을 여러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9절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자,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수고한 자라고 하는 영적 치감을 얻게 됐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은 디모데를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디모데 하면 여러분 딱 생각나는 거 있어야 돼요. 디모데 하면 바울의 동력자다. 바울의 동력자구나. 자,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빌립보 교회에 전하게 하므로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디모데에게 영적으로 이 디모데 성도들을 돕도록 권면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바울이 왜 많은 목회자들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기로 선택을 했을까? 바울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바울의 주위에 여러분 많은 동력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기로 왜 바울이 선택을 했을까? 자,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 전도 선교를 위해서, 우리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꼭 여러분 쓰임받는 자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요? 디모데처럼. 목사님이 여러분 다 기도하려고 무릎을 딱 꿇으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동력자가 내가 돼야 되겠구나. 목사님이 전도 현장에 보낼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내가 돼야 되겠구나. 목사님이 교회에 중요한 일을 시킬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내가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 왜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을까요? 동력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동력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뜻을 같이 한다. 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동력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여러분 동력자라고 그래요. 뜻을 같이 한다. 한 마음 한 뜻이 됐다.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동력자예요. 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온누리 교회는 다 배경도 다르고 여러분 체질도 다르고 다 성격도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대한민국에 여러분 그 많은 교회 가운데 나를 온누리 교회로 붙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온누리 교회로 나를 하나님 보내주셨을까? 첫째는 여러분 지옥 배경, 사단의 배경, 저주의 배경을 끝내기 위해서 보낸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세계복음화를 하는데 목사님의 동력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온누리교회로 보낸 게 아니야. 그러면 목사님하고 뜻을 같이 하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무슨 뜻을 같이 해야 되느냐? 여러분 복음이 강해지면 돼요. 복음의 틀을 갖추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선교하는데 뜻을 같이 하면 돼요. 우리가 후대를 키우는데 뜻을 같이 하면 돼요. 우리가 제자 키우는데 뜻을 같이 하면 돼요. 아멘. 오늘부터 오후 예배 끝나고 우리 잠깐 청소하고 우리 이제 현장 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현장 전도를 나가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전도는 뭐 대문 기적이고 안 돼야 본전이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감으로써 이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꿀 수가 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영적 흐름을 바꿀 수가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현장의 영적 흐름뿐만 아니고 내 개인의 영적 흐름도 바꿀 수가 있다. 아멘. 제가 금요일날인가 금요일날이구나요. 산에 저도 늘 왔다 갔다 하면서 산에 있는 사람들에게 혼자 뭐 여자분들 남자분들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거든요. 근데 참 중요한 거는 주일날 설교할 때도 힘이 나지만은 그 산에 가가지고요 그 불신자들에게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굉장히 힘이 나더라고. 듣든지 안 듣든지. 그런데 아마 조금 착한 분들은 좀 그래도 잘 들어줘요. 안 믿어서 그렇지. 근데 이제 못된 사람들은 보면 이제 됐어요. 나 안 들어요. 막 그런 사람 있어요. 에? 그런데 이제 저 얼굴이 그래도 조금 뭐 개팍하게 생기는 안 했는가 봐. 에? 그리고 어떤 여자분들은 참 인상 좋으시네요. 근데 내가 다음에 들을게요. 에? 그리고 또 가는 사람이 있고 별 사람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내가 여러분 산에서 복음 전하니까 예수님의 산상보훈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힘이 나거든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정말로 여러분이 한번 내가 정말 현장에 가서 여러분 복음은 안 전해도 내가 전도제 하나 남에게 불신자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나의 개인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거고 가정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것이고 여러분 교회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전도 선교로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가 돼야 되는 것이다. 뭐 잠수 타실 분들은 잠수 타시고 아멘. 뭐 알아먹는 사람 알아먹고 못 알아먹는 사람도 다음에 또 깨닫기를 바라고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요 우리 온누리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다르잖아요. 다른 교회는 전도합시다 그런 부담 느끼잖아요. 근데 우리 온누리교회는 여러분 전도하지 말아요. 그러면 아마 우리 온누리교회는 다 나갈 거야 아마. 여러분들은 전도하기 위해서 저거 만난 거 아니겠어요? 전도운동 하려고 만난 거 아닙니까? 우리 저쪽에 아멘 안 하는데 아멘?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운동의 동력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힘을 같이 합친다면 내 삶이 어떻게 빛나느냐? 다니엘서 12장 3절처럼 빛나는 것이다. 한번 봐요. 자, 다니엘 1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꺼지리라 빛나리라.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의 축복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원토록 빛나리라. 오늘 여러분들의 얼굴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얼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정말 저분은 정말로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진짜 목사님과 뜻을 같이 할 동력자다라는 정체성이 보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는다니까.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함께 수고하고 군사된 에바브로디도처럼 생명건 헌신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에바브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바울은 정말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추천을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에바브로디도거든요. 그 에바브로디도 이 발음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선교 헌금을 가지고 옥중에 있는 바울을 도왔던, 여러분 바울을 위해서 진짜 여러분 생명건 여러분 헌신을 한 그러한 여러분 수고하는 자였어요. 사실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요 여러분 1200km입니다. 그럼 요즘은 비행기로 가면 한 2시간 가겠죠. 그러나 그때는 여러분 걸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걸리겠어요? 아마 한 달 정도는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1200km. 제가 봤을 때 1200km를요 선교헌금을 가지고 여러분 옥중에 있는 바울을 여러분 전달하기 위해서 1200km를 걸어서 여러분 간 사람이 바로 누구냐? 에바브로디도. 그것도 제가 봤을 때 한 달 이상 걸은 게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한 달 동안 걸으면서 너무 힘들면 마음의 변화도 일으킬 수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일심전심지속으로 바울을 위해서 여러분 수고하는 자가 여러분 에바브로디도였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수고한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헬라어로 두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노예라는 의미에 이 둘로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둘로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복음의 노예가 돼가지고 복음으로 각인 불이 체질화됐으며 삶의 모든 발걸음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생명건 헌신의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에바브로디도는 정말로 이 옥중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마음의 변화가 없이 정말 끝까지 생명건 헌신으로 수고하는 자가 에바브로디도예요. 에바브로디도. 우리 교회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여러분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의 수고가 없으면 여러분은 이것까지 올 수가 없었잖아요. 저는 저희 교회에 두 분의 부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두 분의 부목사님들에게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왜냐? 그 많은 교회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온누리 교회에 보내셔가지고 저를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정말 저는 이 두 분의 목사님에게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귀하신 분들을 우리 온누리 교회에 붙여주셨을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여러분들 생각하면 잠을 못 잘 정도로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우리가 전도 선교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우리 온누리 교회에 보내주셨다. 얼마나 바울을 위해서 수고했느냐 그러면 에바브로디도는 여러분 바울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심각한 병에 걸렸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심각한 병에 걸린 것도 모르고 바울을 위해서 여러분 수고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이 다 고쳐주셨다. 자, 그러면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위해서 어떻게 수고를 했느냐?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자, 바울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여러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겠다는 말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수고하는 것은 목사님 보고 수고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을 위해서 수고해야 전도 선교가 되어진다. 여러분 당한 모든 문제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표현을 해주고 있느냐? 그러면요, 자, 함께 수고하는 자는요, 자, 우리 30절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이 바울이 전도 선교하는데 여러분 부족함을 채우는 그 일을 에바브로디도가 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했다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정말로 나도 목사님이 전도 선교하는데 후대 키우는데 제자 키우는데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라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함께 수고하는 자잖아요. 또 우리 29절 한번 볼까요? 29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함께 수고하는 자의 기본이 뭐가 돼야 되느냐? 그러면 여러분 존귀 여길 줄 알아야 함께 수고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아, 우리 목사님이 진짜 귀하구나. 우리 목사님이 진짜 소중하구나. 정말로 우리 목사님은 세계복음하는 목사님이고 정말로 복음만 전하는 목사님이시구나. 이렇게 여러분 존귀 여길 줄 알아야 여러분 수고하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로 한번 하나님 앞에 조용히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21세기를 흔히 평신도 선교의 여러분 세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면서 나는 마음껏 사역할 수 있는 나만의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구나. 디모데처럼 동력자가 돼야 되겠구나. 에바브로디도처럼 나는 정말로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전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수고하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영적인 아웃소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애플사나 아이폰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스티브 잡슨입니다.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애플사를 여러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든 인물이죠.
아마 이 스티브 잡스는 전 세계의 최고의 마케팅. 그런데 이렇게 애플사가 성장하기까지는 여러분 스티브 잡스보다도 빼놓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 애플사의 최고 디자인인 여러분 조나단 아이브입니다. 조나단 아이브. 스티븐 잡슨 하면 다 기억하시겠지만은 이 조나단 아이브는 IT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 말고는 별로 여러분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조나단 아이브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느냐 하면 아이폰, 아이패드를 비롯한 혁신적인 여러분 애플의 여러분 디자인을 다 했어요. 그래서 애플의 모든 관련 이 디자인 제품이 바로 여러분 조나단 아이브에서 다 나온 거예요. 얼마나 기획기에 이 스티븐 잡스가 죽으면서요, 조나단 아이브가 하는 일은 절대로 간섭하지 말아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여러분 인생을 마감할 정도로 이 조나단 아이브는 여러분 아주 애플사에 여러분 정말 숨은 주역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마지막에 여러분 이 조나단 아이브 예화를 하느냐 그러면 한 회사도 여러분 세계적인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숨은 주역들이 많아야 돼요. 반드시 숨은 주역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날씨가 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정체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날씨가 춥습니다. 자꾸 내 육체가 여러분 움직이기 싫어해요. 이럴수록 나는 온누리교회 성령의 충만함을 지피는 내가 군부를 때는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되겠구나. 기도의 주역이 돼야 되겠구나. 전도운동의 동력자가 돼야 되겠구나. 수고하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정말로 복음의 동력자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과 함께 수고하는 자가 내가 돼야 되겠구나. 이것이 나의 언약이 되고 나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저는 2020년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153 운동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153 운동이 뭐냐? 그러면 100명 기도하고 50명 영접시키고 3명을 교회화시켜서 우리 237 나라를 살리자. 여기에 동력할 수 있는, 여기에 같이 수고할 수 있는 여러분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여러분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의 이익을 챙기지 말고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비밀 결사대로 여러분 디모데처럼 에바브로처럼 우리 생명과 헌신이 필요한 시간표입니다. 여기에 군부를 떼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장작을 피우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러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12월 24일 날 우리 오후 6시에 우리 교회에 뮤지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뮤지컬을 하는데 우리 대학 청년부들 우리 중고등부 랩넌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그 뮤지컬을 딱 내 전도한 사람을 초청해서 그 뮤지컬을 딱 보면 꿈이 생기고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들겠더라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12월 24일 날 우리 뮤지컬은 반드시 한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여러분 교회 뮤지컬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동력자, 같이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여기에 뜻을 모으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 인생은 날아간다니까요. 내 인생 얼마나 빨리 가는 줄 아십니까? 한번 동력자로 함께 수고하는 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하나님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로 하나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가졌으니 이제 하나님 동력자가 되게 하시고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응답에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운명이 바꿔지게 하시고 나 자신을 바꿀 때 세상이 바꿔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의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바꿔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한 번만이라도 귀하게 쓰임받는 나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